반갑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두루두루 살펴보십시오. 웃는 얼굴로 인사도 좀 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식들을 듣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픔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좋은 소식도 많이 듣기도 하죠. 오늘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있었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마 우리 각자가 내가 바라보는 내 처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태, 내가 나를 보는 그런 마음들이 어쩌면 정말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내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이 정말 감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보면 이방인 여자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정말 복음을 들고 뛰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정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청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안에 있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것, 그러면서 여자가 성경을 읽을 때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있는데 그 성경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고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알던 사마리아 여인, 우리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더 이렇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는 포커싱을 잘 못 두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도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제가 1월부터 계속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복음 전함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지만 24년도에 제 안에서 정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냥 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진정 내 안에 숨겨놨던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좀 터뜨려 보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좀 더 뜨겁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앞장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마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조금 더 활짝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복음 전함에 대한, 전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10일 날이 선거였잖아요. 근데 벌써 옛날의 이야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게요. 수요일 날이 지난 지가 이제 막 4일이 지나가는데 벌써 아주 멀리 있는 과거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되게 청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김어준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메시지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 귀에 완전히 콱 박혔어요. 그리고 이게 선거를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억울하다고 말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억울할 때 억울함을 막 토로하고 그 다음은 준비하지 못한 채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했는데, 이들은 벌써 받아들이고 앞을 향해서 내가 4년 후를 다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걸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여인은 이미도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진정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만난 후에 부끄럽기보다는, 자신의 삶이 부끄럽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상황을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죄인으로밖에 살 수 없었는지,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죄라고 하는 거에만 이렇게 들여다봤다면 그의 역사,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사회상 안에서 그가 죄인으로밖에 전락할 수 없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믿음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수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봐왔던 남편 5 있는, 그리고 너무나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보다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이후에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회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아주 극단적으로 모욕감과 멸시를 주는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들은 오히려 이방인보다도 더 더럽고 부정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편견이 심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쓰던 그릇조차도 함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 예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읍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냉소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사마리아 여자가 4장 9절에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여인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도 너무 놀랍고 이상히 여겼지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소가 사마리아 수가 우물가잖아요. 옛 야곱의 우물인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성이라는 사실에 아마 제자들은 더욱 난처했겠죠. 당시 유대 남자는 길에서 여성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아주 많이 꺼렸던 시대입니다. 더욱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런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들여다보니 남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이 갈등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여로보암인 북왕조가 멸망을 당하면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의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지역의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죠. 그러면서 가지고 들어온 온갖 종교와 그 문화가 섞이면서 유대의 순수성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지역과 그 종족에 대하여 되게 많이 분노하고 그리고 경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갈등이 아주 많이 심하고 증폭되었던 거죠. 이때부터 사마리아라는 그 말 자체가 아주 최대의 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6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느헤미야와 그리고 학개와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은 참여를 거부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수르바벨 제2성전의 건립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착하게 되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같은 동족이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는 한 동족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죠. 사마리아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의 허락을 받아서 세겜 땅인 그리심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 안에 두 종류의 성지와 성전이 양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남유다와 사마리아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아주 극단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각자는 자신들의 성전에서 예배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를 비방하면서 지내게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여성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하면 정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과연 정말 헛된 것을 구하며 부정한 여인이었을까? 우리가 되게 많이 불렀던, 한때 저도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회개할 때마다 불렀던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복음성가 정말 많이 불렀죠. 그리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삶이 꼭 내 삶인 양 가지고 와서 많이 울면서 회개했던 그런 복음성가입니다. 이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단편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남편에 대한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그냥 종속적인 소유물이었던 여자에게 스스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권리조차 없었던 겁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를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었고 합법적으로 어떤 이유를 만들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었어요. 제 동생이 사우디에서 자비랑 선교사로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같은 중동 지역이니까 그곳에 사는 남성들이 이혼하고 싶으면
자기 아내에게 말하면 된대요. 이혼합시다. 이혼합시다. 이혼하자니까 3번을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가능하대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러 가는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여성이 차 끌고 가서 마트 가서 시장 봐올 수 있잖아요. 남편이 운전을 해주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죠. 병원 가는 것도 남편이 동행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픽업해 주는 것도 여성 혼자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러한 풍습이 남아서 여전히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권리조차 갖지 못했죠. 그리고 여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주 많은 부분 그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얘기해요. 이혼을 당한 이 여인이 재혼하지 않으면 이 여인은 누군가 먹여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존의 법으로서 보호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당했던 이 여인은 다시 누군가와 살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혼을 당하고 다시 재혼을 하고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의 권리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계속된 불행의 결과로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낙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땠을까? 어쩌면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그 모든 사회상을 예수님께서 아심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것이든 자신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근데 변명하지 않아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에 대해서 이 여인이 또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앞뒤 말이 맥락이 없는 얘기가 자꾸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절의 의미라기보다는 남유다가 사마리아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했던 종교적, 인종적인 멸시에 대한 그런 이 시대적인 상황을 예수님께 고발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멸시해서 같은 그릇도 사용하지 않는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정한 그릇을 사용하여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모순과 이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예수님께 질문으로 돌려드리고 있죠. 주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다운 생수인 성령을 선물로 주는 이가 곧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워요.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19절에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대화예요. 어찌 보면 맥락 없는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캐치하고 있는 거죠.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여인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어쩌면 그 간절함이 이 안에 있었고 영적으로 이 여인은 정말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난한 그것에서 해방해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그들은 타에부라고 불렀어요. 지금 그 여인은 예수를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타에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했던 밤새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 기억할 거예요. 밤새워 예수와 대화하고도 니고데모는 근심하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과 만났어요. 목마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과 이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그 것 안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을 분명히 성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탁월하게 깨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이 여인은 당시에 가장 민감한 종교적인 논쟁인 예배와 성전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또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민감한 사항이고 그리고 아주 불편한 종교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이 유일한 성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대한, 그리고 그것이 어느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생수의 근원지가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그런 생각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 매달려 있고 주님을 잘 붙들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난 정말 참신인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나? 이런 물음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그 어떤 신이 아닌 정말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드릴 때도 되게 많거든요. 어쩌면 이 여인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지금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세요.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년에 걸친 남유다와 사마리아의 갈등 요소인 생수의 근원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배와 성전은 어쩌면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개념이고 우리 정신적인 영역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던 이 지역적 갈등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여인을 통해서 오랜 갈등하던 두 지역은 어쩌면 화해할 수 있는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녀가 고백하죠. 그리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분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동네로 달려가 예수님께 나와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동생한테 또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 중동 지방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데요.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상대가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요청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그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뭐 어떤 말이든 해도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먼저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들어줄래? 이러면 언제 죽을지 언제 추방당할지 내 목숨은 그때부터 내 목숨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끈끈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먼저 관계 맺는 그런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동생이 사우디에서 4년을 있었는데 그동안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한테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그들이 너희들의 신은 어떤 신이야? 라고 물어봤을 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대. 어찌 보면 지금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이 여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있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와봐. 라고 전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다면 동네로 달려가 내가 만난 분이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요청하지 않았겠죠. 예수의 복음을 경험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감동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요청하고 더 유하기를 청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상종을 거부하던 아주 철저한 분리의 관계에서 함께 유하기를 청하고 함께 연대하고 화합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정말 민감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말씀을 통해든 사람을 통하여서든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기적이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주님께서는 누구를 먼저가 아니야. 나 먼저 살고 그리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가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사회를 회복시켜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먼저 위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과 사정과 고달픔과 이 모든 걸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을 함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날 상급이 쌓인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입술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는 24년도 이제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채워져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만남 안에서 감격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서서 내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아버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